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거기에 동그라미를 좀 해주세요. 16절에 보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라 해서 자신이라는 단어와 가르침, 자신과 듣는 자.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남을 세워주는 것으로 결과물로는 나오지만 남을 세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다 퍼주는 것 같은데 결국엔 남는 게 있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퍼주다 남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남에게 다 퍼주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남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인 것.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계속 하다 보면 이 행함 때문에 네가 너 자신을 잘 돌보며 가르침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너 듣는 자도 구원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변 일만 힘쓰게 되면 병폐가 나타나게 되지만 자꾸 그래서 목사님들도 외적인 일들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바깥 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교회에 좀 머물라는 얘기도 종종 하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오히려 더 큰 거를 놓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더 큰 거라는 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놓친다기보다 자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나를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4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단어인데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절과 2절에 제가 지금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계속했던 말이 또 반복이 돼요.
그러나 1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가 하나. 그리고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 겹치는 게 뭘까요? 1절에는 믿음, 2절에는 양심. 그 1장 5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죠. 교훈하는 목적이 1장 5절에는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그러니까 결국에 디모데를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선한 양심과, 제가 이 표현을 할 때는 진실함이라고 그랬죠. 정직한 거. 털어도 먼지 안 나올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정직함이 선한 양심이라면 하나님 앞에 털어 먼지 안 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정직을 거짓없는 믿음. 그래서 신실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1장 19절에 그런데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양심도 믿음도 파손되고 버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심지어 후메네오 알렉산더라고 기록한 걸. 그래서 그때 당시 얘기할 때 이렇게 기록되지 말자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3장에서 다시 한번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근데 이 본문 때문에 어제는 그 얘기까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양심이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이냐, 그러니까 믿음이 양념이냐 아니면 양심이 양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대요. 이게 뭐가 우선이냐, 참 따지고 들다 보면 별걸 다 따지게 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하나가 바로 서면 그 하나는 자연스럽게 바로 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진실한 사람이 신실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가 제대로 안 서니까 또 하나도 안 서는 것뿐이지, 하나가 바로 서면 그 하나 세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면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착해야 된다, 변함없어야 된다, 거짓 없어야 된다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 받은 말씀은 은혜여야 되고 기대여야 되는데, 그 받은 말씀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고 4장 1절에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얘기해봐야,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단호하며 오 이 말이 미쁘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후일에는, 나중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결국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떠날 거라는 거죠. 아무리 말해봐도 결국엔 그 믿음을 또 떠날 거고, 그리고 화가 난 겁니다. 2절은 사실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화인이 뭔지 아시죠? 불화자를 쓰는 거죠. 불로 인주로 지지는 걸 얘기합니다. 양심에 진짜 불로 지져놓지 않고는 어떻게 양심이 그렇게 삐뚤어질 수 있냐라는 표현인데,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양심을 지켜낼 수 있는 도구를 내 마음에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게 제 목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자면 이 4절 5절인데요. 하나님 지은 건 모든 게 선하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건 다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면. 근데 하나님을 벗어나 있으니 악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전제는 항상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선하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지은 것은 선하다의 이 모든 것은 음식 문제를 얘기하긴 하는데, 음식만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건 다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좋은 분들이신 거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 믿음이 확실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양심도 믿음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는 게 바로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 4절에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고, 이게 이제 본질인 거죠. 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짓되거나 더럽거나 깨끗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그것이 인간의 손을 타면서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그 지저분해질 수 있는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도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도구라면 기도는 주관적인 도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건 그 누구든지 갖다 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면, 기도라는 것은 스스로가 쌓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에 이를 수 있다. 근데 이 거룩에 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으로 따지자면 경건의 훈련이라는 단어로 나오죠. 그래서 그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 캘리그라피 전도를 좀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좀 야속하다면 야속한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이 제가 좋은 이유는 매일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드리면 그걸 매일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보면 우리 안 집사님 것도 있고 우리 교회 왔다 간 분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쌓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는 켈리 정도 하는데요, 애기 엄마 하나가 와서 이렇게 글씨를 적어갔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했는데 아무리 봐도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긴가민가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이 더 낯이 익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저희 개척했을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왔던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얼굴도 알겠고 이름도 알겠고. 근데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쓴 게 있거든요. 두 가지를 썼는데, 첫째는 아이 갖게 해달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저도 까먹은 거죠. 기도해 줬는데 조급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응답될 거라고. 근데 그해 6월에 아이가 생겼고, 지금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기도는 시켜놓고 자기 혼자 응답받고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나한테 뭘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야지 기도한 사람 기분이라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2년 만에 그 말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움직이시는구나. 본인도 그냥 설마 그냥 적으라니까 적었는데 그게 될까 그랬대요. 근데 6개월 만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이해해요 그러면서 앞에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뭘 안 하냐면 확인을 안 해요. 아니면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우린 거룩해집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응답을 받으면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니까. 혹여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제가 가끔 내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제목 내달라 했는데 왜 그것도 안 하세요? 가끔씩 내놓으세요. 그러면 다른 건 안 하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한테 올릴 수 있으니까. 제 재주가 있는 게 다른 재주는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 토스하는 재주는 있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결과물은 서로 내놓자는 얘기죠. 결과물은 안 되면 안 됐다, 되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연습이니까, 그게 경건의 훈련이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캘리그라피 전도는 어제로 마무리를 했고요. 어제는 길거리에서 전도해서 그런지 좀 더 많은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은 시간 됐고 11월 9일 날 이 자리에서 그 캘리그라피 강좌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8명을 지금 선착순으로 제안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8명은 조금 찬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기수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려고 합니다. 이 또한 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 5개월 동안 수고한 작가님들 계신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서 온 사람이 사당에서 왔더라고요. 그러니 그 수고와 애씀이 너무 고마워서 어제 같이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식사 대접도 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좀 기도해 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걸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 믿음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방법 다른 건 없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바로서도 다른 것 세우기가 쉽습니다. 내게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양심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내가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에 파선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이 밝히 말씀하셨답니다. 어느 순간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을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게 선하니까, 그리고 나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거룩해질 거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건 모든 것이 선하니까, 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거니까, 나는 절대 믿음을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나는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